그 공장형 축산에 대한 참혹하고도 비위생적인 그 모습을 그려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난 12월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황윤 감독이 쓴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돼지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지를 기록한 책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돼지고기 중에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불과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9%는 모두 공장에서 만들어지다시피 한 공장형 축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장형 축산이 뭐냐면요, 돼지가 앉았다 일어서는 것 외에는 다른 동작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감금 틀에 가둬놓고요, 계속해서 인공수정으로 새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햇빛도 통하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은 곳에 수만 마리의 돼지를 몰아넣고 계속해서 사료만 먹이니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비롯해서 많은 양의 약을 돼지에게 투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돼지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드셨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미국의 5개 메이저 상담협회 중에 하나인 미국 목회 상담자 협회 초대 회장이었고 세계적인 작가이면서 교수인 하워드 클라인벨 교수님께서 쓰신 전인 건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지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잘 먹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거냐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규칙적으로 골고루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골고루 천천히 먹는 것. 근데 먹는 것, 좋은 것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항생제를 투여한 고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치킨이라고 합니다. 주여, 탄식이 쏟아져 나오네요. 탄식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으면 또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수입산 과일과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요, 엄청난 양의 방부제와 살충제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바나나 사서 선물해 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튀기거나 태운 음식, 튀기거나 태운 음식을 먹지, 튀김, 또 삼겹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건강하려면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 3가지가 뭐냐면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근육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에서는 에어로빅이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에어로빅 축복합니다. 에어로빅 좋다고 해요. 또 유연성 운동에는 스트레칭이 참 좋다고 하고요. 힘을 강화하는 이 근육 운동,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계시죠? 네.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참 쉽지 않죠? 3번째는 휴식입니다. 잘 쉬고 잘 자는 것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데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아니고요, 평균 7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덜 자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7시간. 우리 홀리웨이브 예배가 4시잖아요. 한번 우리 목장 형제가 안 보이길래 목자에게 야, 그 형제 오늘 무슨 일 있냐고, 왜 안 왔냐고 했더니 늦잠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했다고. 참 부모님이 걱정이 되죠. 또 낮잠을 짧게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률이요 30%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적어도 2번씩은 자신에게 미니 휴가를 주라고 합니다. 짧게 한 10분 정도 심호흡도 하고 긴장을 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몸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기에서 참말이요, 이것은요,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경건훈련이 건강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이 뭘까요? 경건. 우리는 경건하다고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올 때 깔끔하게 양복 입고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고 목소리 저물어 할렐루야 뭐 이러면 아주 건강한이요, 거룩한 또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경건의 대가인 이 5만 번을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목사님 경건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나의 행동이 경건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경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영성. 이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영성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저속하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 또 헛된 꾸며낸 이야기는요, 원어의 뜻이 할머니가 아이를 재우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물리치십시오, 이 말은요, 무엇에 대항하다, 무엇에 거스르다라는 전치사 파라와 머물다, 앉다라는 뜻의 카디조의 합성어입니다. 거슬러 앉다, 이런 뜻이죠. 거슬러 앉다. 거룩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거스르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요, 세속적인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저항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거스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물리쳐야 할 것을 물리치고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그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불량식품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귀로 들으면서 먹고 눈으로 보면서 먹고 입으로 말하면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보여준다고 다 보고 세상이 들려준다고 다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목사님,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정말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진대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주중에 먹는 거 보면요, 그냥 세상에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돌아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불량식품을 먹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인 불량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 음악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이 음악이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음악은 한 번만 듣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는 그 세속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 그 보컬 레슨을 5년 정도 받았거든요. 제가 1집 가수지 않습니까? 네. 1집 가수, 믿음의 모험 엄청나죠? 제가 첫 번째 그 보컬 레슨 받았던 그 선생님 누구냐면 지금 그 AOA, FT 아일랜드 거기 FNC 대표였던 그 한송호 대표 있죠. 그분이 제 개인 보컬 레슨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레슨을 이제 받았는데 쭉 1년 동안 이제 받는데요.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영혼이 굉장히 위축되고 우울하고 다운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러지? 기도를 하는데도 굉장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가요를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부르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하루 12시간을 계속.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 음악 안 들었거든요. 세상 껍데기 노래들 들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레슨 받으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요를 부르는데요, 이 가요가 다 슬픈 이별 노래잖아요. 그 슬픈 이별 노래를 하루 12시간씩 계속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니까요, 그 가사에 그 가요에 제 영이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끊었거든요. 여러분, 노래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자살송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니까 죽으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유튜브에 칭찬의 댓글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 음악이나 막 듣는 것이 아니고요, 잘 선별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믿음의 모험, 벼랑 끝에서 일어서리라, 엄청난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세상이 먹이는 대로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불량식품은 뭐냐면 포르노입니다. 요즘엔 초등학생 아이들조차 성인 웹툰과 성인 동영상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는요 19금을 푸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19금을 푸는 앱이 있어요. 성인 인증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음란물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하철 같은 곳에서 남의 몸을 몰래 찍는 그 몰카 단속에 10명이 걸렸는데 한 명은 초등학생, 또 한 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요, 채팅 중에 중학생 오빠에게 자신의 알몸을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것이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적발했는데요 117명이 걸렸는데 그 중에 51%가 초중고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SNS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요 자신의 알몸을 찍어가지고 올린대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요 폭력적인 야동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너무 멋있다고,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정도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요 완전히 포르노에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르노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불량식품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또 대표적인 불량식품 중에 하나는 게임입니다. 지난해에요 10대 소년이 현금 자동 일축기 앞에 있는 20대 여성을 죽이고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범행을 지른 후에 어떻게 됐냐면 PC방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게임 중독자였는데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칼과 총 같은 무기를 이용해서 싸우는 전투 게임입니다. 근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평소에 게임 시나리오처럼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산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20대 젊은 여성을 칼로 10번을 찌르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PC방에 앉아서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 고학년의 90% 이상이, 중학생의 80% 이상이, 고등학생의 60% 이상이 게임을 하고 있고요, 전체의 2.5%는 게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자의 뇌를 스캔했더니요, 마약 중독자의 뇌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게임이요, 우리의 영성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게임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게임이 선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극적이고 중독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이성교제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면 불량식품입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난 거 축복 아닙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 사람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도 불량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은 안 들어오고 응원가만 자꾸 생각난다. 설교 듣는데 경기 결과 궁금해가지고 계속 스마트폰 이렇게 뒤적거린다. 불량식품입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불량식품들은요, 보기에 악하고 무섭고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대요. 나 마귀다 막 이러면서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불량식품 중에 맛없는 거 있어요? 다 맛있어요. 불량식품은. 저희 산이가 불량식품 좋아하거든요. 맛없지가 않아요. 다 맛있어요. 달콤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아무리 맛있어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한 번은 여름에 이사를 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좋은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좋아가지고 아니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을 켜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불만 끄면 윙 소리가 나요.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애플킬러도 없고 밤 늦어서 사러 갈 수도 없고, 불 켜고 찾으면 보이지 않는데 불 끄면 윙, 제 손끝, 발끝, 귀끝을 막 물어가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여러분 모기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야만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기는 한 마리만 있어도요, 우리의 잠을 못 자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중에 한 가지만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도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적인 모기 한 마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려면요, 작은 모기 한 마리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끊어야 할 것을 끊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뭘 끊을 건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너 뭘 끊을 거니? 이렇게 한번. 네,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훈련해야 할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할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훈련이라는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우통을 벗고 연습하는 모습을 바로 이 훈련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군인다움은 군대 안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군인으로 훈련받아야 군인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성을 훈련하는데 무엇을 훈련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으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 쉬울까요? 재밌을까요? 이런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산인데요. 지난주에 제하고 얘하고 같이 노는데 얘가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엄마 핸드폰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영원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두 손을 꽉 잡고, 산이야, 사람에게 물건 던지는 건 나쁜 거야. 사람에게 물건 던지면 안 돼. 알겠지? 그래, 네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놀았습니다. 또 노는데 갑자기 물건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잡고, 산이야, 물건 던지면 안 돼. 한 번만 더 던지면 아빠가 맴매할 거야. 그랬더니 네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노는데 얘가 세 번째 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산이야, 안 되겠다, 너 약속했지? 맴매 맞자 그러더니 네 아빠 그러는 거예요. 얘 맴매를 맞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맴매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걱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발바닥을 세 대 때리는데 그때부터 막 기겁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때리고 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그 다음 날이 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리고 나서 안아주고서는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아내가, 여보, 산이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산이야, 무슨 말 하려고, 무슨 말 얘기해. 그랬더니 아빠는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하냐고. 그 얘기 듣고 저 아내고 제가 그냥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이 붙들고, 산이, 아빠가 산이 너무 사랑하지. 아빠가 산이 혼낸 건 산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혼낸 거지, 절대 산이가 미워서 혼낸 거 아니야. 아빠는 산이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꼭 안아줬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훈련받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들고 더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훈련의 시간을 참고 견뎌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죠. 힘이 들지 않으면 절대 힘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훈련받다 보면 훈련한 대로 잘 될까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졌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것이, 한 번이라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우리 대학지구, 청년지구가 훈련을 좀 빡세게 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아냐고,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아냐고, 목사님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내냐고.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무너지고요, 또 아이 나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훈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훈련해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적당하게 훈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때 받은 훈련이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모세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바로와의 전투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올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풀고 계십니까?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받는 기도를 기복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님, 코만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올라오기 전까지 코가 막혔거든요. 올라오니까 코가 뚫렸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요, 어떤 사람이 기도 그런 게 어딨냐고, 기도 응답 그런 거 다 우연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연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왜 우리의 삶에 마귀가 승리한지 아시겠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바쁘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요? 힘드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도요, 매일 장막에 나갔습니다. 매일 장막에서 기도했어요. 매일 장막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달라고만 하겠어요? 교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도 있지만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느끼는 그 기쁨은요,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저는 제 아들 거의 혼내지 않거든요. 아까 혼내는 얘기했지만 딱 2번 혼냈어요. 그럼 매일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막 놀아주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아이를 훈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저보다 저희 아내를 훨씬 좋아합니다. 엄마가 훨씬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이야 밥 먹자 그러면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할 거 노는데, 산이야 밥 먹어야지 엄마가 하면 네 엄마하고 바로 와요. 엄마가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도 항상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요. 잘 때만 되면 저보다 엄마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은 질이 양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절대 질이 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어쩌다 문제 생기면 그때만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요, 매일 장막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될까요? 이런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고등학교 때인데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로 기도가 성령 기도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멋있게 성령해달라, 이런 기도를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요, 주님, 저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은 뭘 원하세요? 주님 뭘 기뻐하세요? 주님, 저 주님 기뻐하는 삶 살고 싶어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평소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느껴지는데요, 기도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과 제사법들이죠.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 만나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과 싸워서 이겨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훈련,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건강에 관련된 많은 강연을 들으면 건강해질까요? 건강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으면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면 내가 직접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하고 싶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그냥 매일 주어진 시간에 운동하면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건강은요,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했느냐, 얼마나 하고 싶어서 했느냐,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든 코치가 시켜서 했든 건강은요, 그냥 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한 만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는 것이 재미있을 때만, 오늘은 말씀이 땡겨,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재미있든 재미없든,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든 와 닿지 않든,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지구 형제 중에 민규 형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아닙니다. 고3 때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고3을 완전히 망쳐버린 친구입니다. 얼마나 게임을 했냐고 했더니 몇 시간 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냥 눈 뜨고 일하면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잤다고, 하루 종일 그냥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게임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내 하루는 친구가, 우리 대학 형제가 야,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 말 듣고 그냥 왔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왔대요. 근데 목자가 새 생명 듣자고 했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 생명 들었대요. 목자가 새 가족 듣자고 했더니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새 가족 들었대요. 목자가 제자훈련 받자고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자훈련 받았대요. 재수 중이었거든요. 근데 제자훈련 받으라고 했더니 재수 중인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게임하고 일주일에 딱 3시간 교회 와서 제자훈련 받고 계속 게임으로 재수를 했죠. 근데 제자훈련을 받는 중에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제자훈련 나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 이제 게임 끊기로 했습니다. 이게 저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이걸 했었는데 이제 이거 끊어야겠다고, 저 살아야겠다고, 제가 살려면 이것부터 끊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냥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 게임 아이들 다 지우겠습니다. 게임 이거 레벨이 엄청 높은 거였거든요. 이게 지우기 쉽지 않아요. 술,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게임 끄기가 쉽지 않거든요. 끊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요,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내일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네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애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 친구가 수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전에는 인생이 너무 허무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제 희망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졌던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성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잠시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예수님이 보이죠. 멈춰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죠. 멈춰야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죠. 멈춰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멈춰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멈춰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를 쓰다, 이 말은요, 혼신의 힘을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혼신을 다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원문에는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메시지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훈련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훈련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